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8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늘 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그 나그네 된 그러한 자들을 반갑게 그렇게 맞이하는 또 대접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3절까지 소개되어 있죠. 롯이 천사를 이 대접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과 사실은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성도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물론 그때 당시에 하나의 관습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지극정성하게 이렇게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추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목적이 있어서 좀 이 소돔성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4절을 보면 그래요.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오늘 이 8절까지 보면은 죄로 물든 이 문화가 얼마나 정말 부족하고 부정스럽고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가 가득 있죠. 그 죄가 가득 있는 자들은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13장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13장 13절에 소돔성을 평가할 때에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소돔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악하게 나타나는지 그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것이 음란상입니다. 음란성이라든가 또는 폭력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무리들 노소 무리들이에요. 백성들이 노소 늙은이든 젊은이든 막론하지 않고 원근에서 다 모입니다. 아주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매우 강하게 죄성이 나타났는데 모여가지고서는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어떤 남색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비춰지는 것은 이미 천사들이 지금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확인하러 갔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들은 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냥 죄에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롯이 이제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하는데 뭐라고 타협하냐면은 내 두 딸이 있다. 이제 결혼하려고 이렇게 준비한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내가 내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손님을 방어하고자 롯도 역시 자기 딸을 내어주는 이런 부정적인 면이 지금 롯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그 소돔성에
물론 재물 때문에 사실은 그걸로 갔죠. 그쪽을 보니까는 물도 좋고 그래서 아 저쪽에 가면은 좀 살만하겠다 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 같이 함께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 이 죄 문화에 흡수되어진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죄 문화가 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 곧 그 말씀의 기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죄 문화 속에서 온전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롯처럼 이렇게 자기 딴에는 잘 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역시 죄와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항상 이 죄 문화에 이렇게 죄 문화를 긍정하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 속에서 그냥 파묻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법 이런 것들을 사실은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이 말씀에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죄 문화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요즘 뭐 죄 문화가 오죽합니까? 지금 이 소돔성과 못지 아니하는 어쩌면 더 한 걸음 나아간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첫걸음, 그것이 곧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9절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잡으러 끌어들이고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천사들이 그 악행하는 그 소돔 백성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15절 같이 보면은 이제 소돔성의 멸망을 천사들이 경고하고 롯을 도피케 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 천사들이 두 천사가 롯에게 소돔성이 멸망되어질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도피를 명하지요. 그런데 두 사위가 완전히 이상한 반응을 내놓습니다. 아유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농담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농담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역시 뭐가 없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이제 물어봐야겠어요. 물어봅니다. 오후에는 좀 많이 물어볼게요. 자, 사위들이 없는 게 있습니다. 예? 신앙이 없다. 또 하나님을 모른다. 예. 믿음. 뭐 다 좋습니다. 거의 다 맞는 답이에요.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답은 아니죠. 롯의 맛을 믿지 않는다. 예.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지금. 두려움이 없다? 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들을 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사위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그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너 이 성이 멸해. 그러니까 빨리 나가. 이건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못하는 귀를 소유했기 때문에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그래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노아가 방주를 오랜 시간 방주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 방주를 준비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세상은 멸합니다. 이 세상은 곧 멸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 운명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에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들이 깊이 사고해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다 뭐라고 여깁니까? 이 노아의 이 모든 말과 행동을 뭘로 느꼈을까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때뿐이겠습니까? 노아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곧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어요. 자기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보이는 세상에 그저 먹고 마시고 살고 팔고 심고 집 짓는 데에만 관심을 갖지 영원한 삶에 대한 영원한 생에 대한 영원한 기업에 대한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현재도 이 세상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여기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었어서 우리가 들려졌다? 이것처럼 행복한 게 있습니까 진짜? 제가 뭐 계속 이런 얘기하니까 행복을 갖다가 너무 우습게 하시는데 아니 진짜 우리가 이거보다 행복한 것이 있냐 말이죠. 들을 귀가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이 다 믿어지고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지 않고서는 어찌 이것이 들려지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다 그래요. 복음을 전해서 마음이 급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빨리 이 복음을 받아서 그가 돌아와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하면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은 불과 함께 그냥 그 성과 함께 몰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들을 귀 있는 자의 행복 얼마나 멋있습니까? 들을 자 있는 게 행복. 16절 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이르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었은지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2절까지죠.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옮기고 도피를 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신호절 보니까 롯이요 지체를 합니다. 롯이 지체하니까는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고 강권해서 인도하여 성 밖으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가 이 참 미련을 갖는 거죠. 이 지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에 안주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지체할 때가 있잖아요. 왜 지체합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놓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마음들이 있어가지고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롯은 재물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그 소돔 땅을 보면서 그 땅이 기름진 것을 보고서는 거기를 먼저 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그 성품으로 보아서는 재산에 대한 미련함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비참한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망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체하고 우리가 미련을 갖는다. 이것은 우리가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장망성의 이 세상, 멸망하는 세상에 대한 조금도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롯이 그렇게 지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고서 성 밖으로 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이며 그리고 인자에 의한 선물임이 여기서 잘 나타나 있죠. 몇 절입니까? 그리고 17절에 있죠. 롯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보면 주의 16절 후반절을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그래요. 롯도 지체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그를 강권에게 끌고 갑니다. 죄악의 늪에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잘해서 이 죄악의 늪에서 하나님 우리를 끌고 지금 가고 계신지 아시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덮였냐 말이죠. 죄인은 우리에게 무엇이 덮여졌어요? 예, 자비함이 덮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그 자비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강권해서 지체하고 있는 우리들,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지체하고 있는 우리들의 손을 붙들고 아니야, 네가 갈 곳은 저 천성이야 하면서 지금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권함, 자비의 강권함, 이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가시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가 그 구원의 바늘에 설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이것도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인자함이 나의 손을 붙들고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서는 얼마나 큰 행복이고 위안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롯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 안에 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17절 보면 그래요. 돌아보지 말라 그래요. 더 이상 돌아보지 말고 하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무조건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합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 또 재물, 명예 다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도 아닙니까?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경고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죠. 롯에게도 경고했지만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재물을 택해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택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누굴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합니다. 조금도 세상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다 썩고 새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기업을 주셨는데 그걸 가서 그걸 향해서 가야 되지. 이 세상에 썩을 걸 가가지고서 미련 때문에 지체한다고 한다면은 롯의 아내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볼까요? 롯이 소 안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라 그래요. 막 그 성에 들어가는데 해가 돋아요. 여느 때와 같이 해가 돋습니다. 뭐 심판 때는 뭔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 천지 개벽해가지고서는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해가 돋습니다. 그날도.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에 임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언제든지 불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졸지에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고 했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침에 또 떠오르면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도 직장 가야겠지? 옷 입고 나가다가 누가 오신다?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해 돋았을 때에 오늘도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직장과 어딘지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직장에 가 있어도 오늘 주님을 저녁 때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려고. 그래서 성결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결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적 순결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상을 섬긴다거나 또는 뭐 이 재물을 섬긴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순결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며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자태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옵니다. 역사적인 종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가 모르잖아. 언제 죽을지. 오늘 아침에 저녁 때 가다가 차에 쳐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날 부르고 가시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슬프고 괴롭지만은 불러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더 이상 내일부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 닦고 머리 감고 이런 수고럼 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기냐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4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의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음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26절 보니까 롯의 처가요. 이제 드디어 해가 돋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유황과 불을 그냥 막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왜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난 죽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롯의 아내는 그 소리를 듣고요. 뒤를 돌아봅니다. 근데 소돔 기둥이 되어지죠. 옛것을 바라봤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련을 가졌습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롯의 처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한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가는 그 쟁기를 잡고 가는 자들 아닙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이 세상의 미래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세상 것에 마음을 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모습이죠. 오늘 이 롯의 처는 지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여튼 이게 문제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쳐다보지 말만, 뒤돌아보지 말만 알아야 되죠. 꼭 인간들은 이렇게 뒤돌아보는 자들이 있어요.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금 기둥을 만들어져서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누가복음 17장 31절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롯은 잠깐만 롯의 처는 가지러 가고 싶어가지고 그 아까운 거예요. 그게 어저께 남편이 내게 처음으로 생일 선물 해줬는데 그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뭐 가지러 갈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나 그러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우리들에게 이것이 경고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롯의 처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뒤돌아서 본다고 한다면 천성을 향해 우리는 지금 앞걸음만 가고 있는 자들인데 뒤를 돌아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미련 때문에 다 두고 갈 것 때문에 내가 돌아봐서 이 천성에 가는 길을 다시 뒤돌아서 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음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힘줘 얘기한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갑니다.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산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다 보니까는 옹기종같이 쫙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때에 롯이 구원한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구하였던 그 간구, 중재적인 간구,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롯을 그 성에서 엎으실 때에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롯은 어쨌든 간에 의인으로 부름을 받죠. 훗날에 여호와의 왜 의인이라고 하는가?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와의 자비하심 16절과 19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고요. 19절에서도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고 자비와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그가 훗날에 호칭을 받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조금 아까 보여줬던 그 내용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빨리 천사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고통을 당했어요. 의로운 롯이 안 된다 그러면서 롯이 그렇게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했죠. 거기서 건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과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의 상함이니라. 아마 롯은 그 소돔성의 그 죄 문화에 깊이 빠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죄와 타협은 했었지만은 그가 그렇게까지 그들이 그냥 그렇게 불법과 행실, 아주 음란한 행실 이런 것에서는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었습니다. 롯은. 그래서 오늘날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그가 의로운 롯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받는 겁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건지십니다. 시험에서. 그러나 불의한 자들 형벌 아래 소돔 안에 다 같이 묻어버린다고 하는 이 두려운 말씀. 이것이 오늘 29절까지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자, 30절 볼까요? 네, 30절부터 보면은 이제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합니다. 자, 맨 처음에는 소알이 무서워 소알에 가서 있다가 이제 산으로 다시 도망갑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이 표본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분명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뭐로 비춰지냐면은 경건의 본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망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장망성에 살다가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이 장망성이 아니라 어디다? 탈출해야겠다. 탈출하자. 그래서 탈출할 사람이 누굽니까? 에? 물론 성도인데 탈출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크리스찬. 크리스찬 탈출했잖아요.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거기서 탈출해야겠다. 그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는 천성을 향하여 걸음을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우리도 천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갈 것이죠. 롯처럼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롯처럼 지체하지도 않고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 장망성의 실체는 이때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는 도덕과 윤리는 지금도 소돔 성과 못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거기에 하나 더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복음을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세상이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히려 심판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던졌단 말입니다. 복음을 던졌어요. 이때는 그냥 빨리 밖으로 나가 육신의 생명을 건졌지만 지금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복음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근데 그걸 농담으로 여겨요? 그러니 이 세상은 그 성보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냐고요. 아직도 여러분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큰 행복을 줬는데 그거 놓치고 이 큰 행복은 다 안 보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면 좋을 텐데 집안에 이렇게 가둬놨으면 하나님이 그 행복을 갖다가 로또 복권을 갖다가 한 50억짜리 딱 맞출 수 있게 해줬으면 지금처럼 아마 지금 이런 표정 아닐걸요? 그렇죠? 집에 당첨돼서 이번 주에 당첨된 복권이 집에 있어. 오늘 아주 그냥 막 신나가지고서 어깨에 힘주고 왔을걸요? 기운이 여기까지 즐거워, 행복 만땅입니다. 하면서. 근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취약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줬으면 날마다 얼굴이랑 환하게 어떠한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환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냐 말이죠. 이제 30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간단하게 읽고만 넘어갑니다. 30절, 38절. 롯이 소안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안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38절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암몬, 자 딸들이 걱정한 거예요. 산에 올라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러다 우리 자식도 없이 우리 끝나는 거 아닌가? 그때는 자식이 얼마나 큰 자손이고 힘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아비와 함께 근친상간을 통하여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모압은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이고요. 암몬은 내 아비의 아들. 이런 이름의 뜻을 갖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후세에 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계속해서 남는 겁니다. 모압 족속과 이 암몬 족속.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을 교육시키는 그런 훈련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잘 마련해 줬죠. 그래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보면은 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무교회주의 그러한 분이 있었죠. 그 분이 이런 것은 폐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20장에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인간의 윤리 도덕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의 계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서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그려놓는 겁니다. 인간사의 모습들을. 자유주의자들은 또 그런 이야기 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허위를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장이 잘못된 거죠. 메시아의 족보에 모압 여인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1차적인 그런 역사적인 해석을 하지만 우리 신학적 해석에는 심오한 뜻이 있죠. 비록 이러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하 만민이 받을 복에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하심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민족도 불의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그래서 이 천하만민이 결국 이 복 안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의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있다 하는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 영원한 복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기업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이게 이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에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정말 우리도 크리스천처럼 이 죄의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장망성을 탈출해서 열심히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